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하나님의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원단의 중요한 시간표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용사님은 그 큰 흐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방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체 방향 속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현장의 아주 작은 부분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찾고 거기서부터 응답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이라는 이 시대의 중요한 도구를 주었다라면 하나님 주신 이 상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 세틀들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용하고 우리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용사님이 지금 상담 또 복지 이렇게 이제 전문별 메시지를 쭉 하실 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뭐냐라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상담이 필요 없으면 제일 좋다. 복지 너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안 하는 상태가 제일 좋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상담과 복지가 왜 필요하냐라면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을 결론으로만 딱 잡고 있으면은 많은 응답들을 사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 회복되는데 상담이라는 도구가 필요를 써요. 우리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복과 치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가장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과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방법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육신적인 문제로만 딱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병들었는 육신적이고 죽음의 문제라고 본다라면 우리는 뭘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병원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의 육신 문제라면 우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다 가야 돼요. 그럼 의사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 맞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마음과 생각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정신과 의사도 필요하고. 근데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의 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전문가는 전문가의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속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있고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이 속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회복과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좋다 다큐멘터리 있죠. 그렇죠. 요번에 지금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모르죠. 옛날에 왜 사극 배우 있잖아요. 사극 배우 가운데 정근호라는 배우 탤런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극 전문 많이 했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배우 생활을 한 20몇 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활발하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받고 이 사람이 배우 생활을 완전히 성산하고 이제 무속인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점해주고 그거 하는 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왜 무속인이 됐는지 또 무속인이 되고 나면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쭉쭉 풀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된 배경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100%. 자기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 할머니가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미 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이러면서 저거는 나에게까지는 안 오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 이제 50 다 돼가 그때 이제 신기가 거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시간표하고 비슷하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영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기는 실제라. 자기는 실제라. 그래서 그 신내림 할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라면 이 사람이 신을 받았다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짝두를 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짝두 타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점하러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점쳐주고 막 귀신 부르고 이제 이런 것들. 물론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저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불신자들은 보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우리는 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이 답을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저주가 어떻게 시대마다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과정들이 많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이 육신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영적인 건 좀 특별한 거잖아요. 귀신을 본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또 그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이 영적인 문제의 가장 밀접한 고리가 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에 병 걸리면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지 병원도 답은 아닌데 원인도 모르고 그 다음 또 모르는데 일단은 갑니다. 여러분 그 막 영적인 문제 막 하겠다 이러면은 교회에 빨리 오겠어요? 어디에 빨리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성군에 뭐 무속에 막 이렇게 하면 어디 빨리 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 걸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서 해결을 받아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구타러 갔어요. 점하러 갔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통로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는 중요한 이런 문제에서 지금 시대에 불신자들이 가장 갈급히 하는 문제가 뭘까? 이거는 찾아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상담 치유하면서 이 문제를 좀 들었습니다. 중독.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청소년 중독 문제. 굉장히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청소년 중독으로만 들어가겠습니까? 어른들에게는 마약부터 시작해서 도박부터 시작해서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중독 문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시대가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우울증. 물론 완벽하게 심각해지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만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 증상은 다 있지만 이걸 완전히 중독이다라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건 완전히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중독, 우울증 이걸로 일어나는 가정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불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대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한 부분을 들었지만은 아주 깊숙하게 보면은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영적인 문제가 배경이지만 그 문제가 드러나는 양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병원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병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뭐 대충 복지 가지고 치유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저는 황금의장이라고. 앞으로는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거 굉장히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문이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죠. 영적인 문제인데 불신자가 이걸 감각하는 것은 시간이 늦어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영적으로 완전하게 딱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도 그들에게는 딱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뭐냐라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하나님이 상담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달되어진다라면 이 과정은 완전한 복음의 결론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이 황금의장을 두고 점점 상담이라는 부분은 비중이 커질 겁니다. 선진화되어질수록. 제가 지금 이제 아주 한 부분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조금 이렇게 섬기는 상담에 관계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간다라는 게 인식이 큰 문제가 와서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상담이라는 대한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현장에 딱 가보면요, 얼마만큼 부모들이 깨어있냐라면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문제가 막 크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앞으로 얘가 문제가 조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부모들이 그만큼 깨었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한데 요걸 조금 더 놔두면은 얘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고 싶어서 문제가 아직 크게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요. 아직 뭐 전문 상담 기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껴여 있구나.
상담이라는 부분이 예전만큼의 굉장히 병든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올 수 있는 장소들로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의장은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인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들 두고 유 목사님이 이번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한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 오늘 이것부터 찾아요. 다른 거. 유 목사님은 다른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단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3의 시스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작년 12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는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넓어요. 그럼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이거다라고 싶은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굉장히 포괄적인 적용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유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의 원론적인 걸 알고 있어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한번 세 가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유 목사님 왜 다른 거 이야기했겠어요? 다른 것.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요, 우리는 다른 신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전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불신자를 왜 불신자보다 누군가 해야 되고 불신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라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걸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종된 체질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해방을 줬는데 체질이 노예 체질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종된 체질.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용사님 이걸 뭐라고? 예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뭐라고? 새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느냐,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해야 될 일인데 뭘 보고 뭘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메시지 안 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안에 모든 축복과 권세가 다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실제적인 영적 서밋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전에요. 해야 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모든 응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실제로 누리느냐, 보고만 해주신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걸 보게 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해야 될 실제적인 사역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요 눈을 가지고 요 상태가 되어야만 올바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라는 눈으로 본다라면 바울이 어느 현장에서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이걸 찾았어요.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마게도냐를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를 먼저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전도할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생각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 부분이 먼저가 되냐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거 누리고 이거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 영적인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호렙산의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고 애굽을 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죠. 다른 세계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상담 치유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정말입니다. 이 비밀로 나의 매일을 시작해야 해요. 어떻게 상담할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보여요. 어떻게 상담할까? 우리가 뭐 다 공부한 대로 합니까? 저는 공부한 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 뭐 아무리 말 집어넣어도 딱 만나가 대화해 보면요. 공부한 게 안 나오고 내한테 있는 게 나옵니다. 맞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 영적인 다른 세계와 다른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게 나갑니다. 전달이. 그래서 매일같이 뭘로? 다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비밀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다른 시간입니다. 어느 만큼? 여러분의 눈이 바뀔 만큼. 이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도 맞고 상담을 대하는 모든 눈이 바뀔 만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진짜를 보는 눈이 바뀔 만큼 그래서 내가 진짜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눈이 바뀔 만큼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만 바뀌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 진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 좀 상담 우리 진짜 하시는 분들은 요 일을 위해서 앞으로는 뭐도 좀 필요하느냐 집중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모으는 걸 만들었지만 이제는 진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조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제일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새로운 틀을 다 갖추고 있으면요, 단독 시스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흥산이 단독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배경이다. 다른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분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다른 배경은 뭡니까? 다른 배경.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여러분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놨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할 모든 걸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제일 중요한 키를 딱 주셨어요. 그래야만 요게 되었어요. 뭘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답을 줘야지. 그냥 아이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아야 되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소명인데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 속에 이미 예배하고 계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제자가 다 있는데 그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제자 찾는 다른 배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요 제자가 정말로 세워지면 뭐 하느냐? 이 제자는 스스로 자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관리를 했더니 아이고 이 제자가 선다. 절대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 한번 딱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명 딱 전달하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바로 뭐 했어요? 그 나라 가고 바로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이 한 번도 만났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예요? 전도운동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그 인생 가운데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빌립과의 만남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자, 이 눈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글입니다. 자, 이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는가? 이게 이제 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를 해야지. 우리 수준은 이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한 나라를 복음할 이 제자를 영세전에 상담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세계 복음할 이 중요한 제자를 있단 말이에요. 요 제자를 누구에게 붙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어떻게 해가 빨리 부흥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고 우리는 동기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완벽한 제자를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이걸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은 불꽃같이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로 참 희한하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직접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주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직접 이끌어갑니다.
이걸 뭐 빌립이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 빌립이 뭐 한번 해가지고 뭐 해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붙이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한 군데만,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디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루디아 빌립보 지역을 한 지역을 살릴 사람인데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비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성종하게 하십니다. 누가 했습니까? 만남도 문을 여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이해됩니까? 우리는 모르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메시지 던졌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예비했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누구에게 붙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바울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두르거나 뭐 어떤 동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동기 있는 사람에게 안 붙이고 다른 색깔 가진 사람에게 안 붙입니다. 왜? 틀릴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걸 상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겠나? 앞으로 상담 제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예비된 제자. 요거는 물론 뭐 현장에 예비된 제자도 맞지만은 우리 후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비 상담인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요 한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키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들을요, 앞으로 계속 구심점을 가지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조금 안 있으면요, 얘네들이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단독 시스템으로 가면 앞으로 상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들이 마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후대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역 현장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많기 때문에 일반인 상담. 그럼 요거는 뭐 우리가 일반인을 상담한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 일반인들 가운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서 실제로 빨리 독립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키들이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상담을 가지고 완전 전문의 파트로 나갈 수 있는 전문의 상담.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박사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가서 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연구해야 될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키는 뭐냐? 어떤 방법이든 저변을 확대해야 돼요. 그 말은 앞으로 많은 실제적인 장들을 만들어야 우리가요 진짜 단독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키는 뭐냐? 제자를 찾으면 된다. 그 제자 찾는 키가 세 가지 장이 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제자 찾아가지고 앞으로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돼. 일반인들 가운데 해가지고 계속 뻗어나가야 되니까 제자 찾고 아예 완전히 전문 파트로 들어가서 생을 걸고 요거 할 사람들 제자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많은 거 요거 찾을 수 있도록 장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찾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파송합니다. 자, 제3의 시스템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는 얘기들입니다. 요거는 상담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여러 가지를 적용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신분, 다른 배경,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다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시스템과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메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그래서 유목사님이 제3의 시스템을 뭡니까? 1대 다수로 모든 걸 빨리 확장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간. 흐름을 바꿔버리면 모든 건 그 속에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걸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리가 일어나는 영향력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안전병이가 개인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치유되어진 줄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고 야 내가 안전병인데 내가 치유가 됐구나 알았어요. 근데 치유가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에 따라서 치유가 되어진 거죠. 근데 요건 개인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안전병이 때문에 일어난 게 있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요거는 개인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은 개인 응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재판이 일어났잖아요. 재판이. 근데 키는 왜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하고 재판이 일어난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개인에게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왜 재판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도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냐? 종교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무도 구제를 했지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게 되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빨리 이걸 수습하게 됩니다. 이 안전병이 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무너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 종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종교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흐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는요, 한 사람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한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가정, 가문, 현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현장의 전도의 문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실제적으로 확 열어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흐름을 바꾸었다라고 해서 제3의 시스템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치유입니다. 치유. 이거는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응답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야, 너희들은 결론만 들으면 되겠네. 다 끝나가니까. 어? 복습할 시간은 없다. 복습할 시간은 없는데 대충 알아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담도 뭘 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우리가 7현장에 지금 테두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복지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그 다음에 NGO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요번에 5가지 지옥의 현장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현장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다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저 도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응답받을 팀들이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현장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의 문을 열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상담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과 도구를 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치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들어가가 한번 건드려 가지고 지속 안 됩니다. 치유라는 것은 시스템과 아주 좀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모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위더 상담센터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의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한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우리에게 중요한 이 중요한 현장들을 지속해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가장 첫 번째 우리 상담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는요 다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눈밖에 안 떠져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키는 뭐냐? 우리가요 이걸 알고 있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를 막 하잖아요. 대화를 막 하면 여러분들이 각인된 걸 가지고 대화를 하지 여러분이 복음을 모자같이 쓰고 있으면요 그 복음은 절대로 답으로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거든. 모자는 쓰고 있기 때문에 벌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매일 같이 이게 내 눈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낯선 자리에 왔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다. 아멘. 그게 내 신분과 내 눈이 돼야 돼. 매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신분이 내 눈이 되어버리면 이 눈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야. 그래야 선택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우리 결정도 다른 겁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는 절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한다.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방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분.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보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가 있다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키가 뭐냐? 제자라. 하나님은 욕을 숨겨놓고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 11명 탁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고? 제자 삼아.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약 탁 들었으면요. 우리 수준에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갑니까? 어떻게 제자를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기준이 달라요. 내가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를 예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가면 만나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요거를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제자를 성령 인도 받아가 찾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제자를 찾아서 빨리 그 현장을 살리도록 단독 시스템, 자립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 훈련 받고 있죠? 그죠? 미션홈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미션홈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미션홈 훈련의 목표는 미션홈 훈련 안 받는 게 목표라. 이해됩니까? 미션홈 훈련이 필요가 없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미션홈 들어가야 맨날 살아야 돼. 그 사람 제가 대학교 때 미션홈 제가 훈련하고 막 했는데요. 이놈이 직장생활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고 막 이러니까 항상 뭐 생각하느냐. 목사님 미션홈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미션홈 다시 들어갔으면. 그 말은 미션홈 훈련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션홈 훈련 딱 받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미션홈 안 들어가도 될 만큼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션홈 훈련 할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가 됐다. 제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곳을 가든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 비밀을 누리는 제자를 찾아서 빨리 뭐 해라? 파송하면 돼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 막 빨리 진행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제3의 시스템이냐? 이런 제자들을 빨리 파송해서 뭘 바꿔라? 흐름을 바꿔라.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학교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대학생들은 흐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쉬운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강의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그냥 멍하게 있다고 공부하는 게 편해요?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여러분 학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믿음 좋은 척하고 또 어색하잖아. 어색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과의 현장에 뭐가 안 바뀌었어요? 흐름이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랬잖아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한 번은 복음을 딱 전개해가지고 우리 신우회 애들, 우리 신우회 하는 애들이 우리 학과를 딱 장악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과대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우리 신우회 멤버들 세워놨어요. 그러면 학교 행사 딱 진행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통이 무조건 주의를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꿨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영문과의 모든 행사들은 금토 양일 진행하는 것이다. 부득불 주일날 진행하면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수업 듣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수업 시작했다니까요. 왜? 다 믿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수님도 크리스찬인데 기도해도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뭘 바꿨어요? 흐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캠퍼스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흐름을 제일 빨리 바꿉니까? 그렇죠? 뭐 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단대 있죠. 대학생들이니까 모든 단대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다 세워보면 돼요.
시스템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캠프회가 구석구석 다 파고 들어가 버리면 대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 상담을 예를 듭시다. 앞으로 상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담 제자들 다 세워가지고 빨리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복음 가진 상담인들이 상담을 다 휩쓸어 버리면 상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잘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살아서 전 현장에 빨리 파송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 가운데 이걸 빨리 찾느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빨리 합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걸 보고 제3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은 전도할 때 앞으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요. 유무사님 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느냐? 일대 다수라. 어마어마하게 파상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뭐 하는 거냐?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싹 바꿔버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학교는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또 서로 설명했잖아. 또 다 하시는데. 결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요거는 바울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왕들과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 세울 나의 하나님은 정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서밋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도전하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서밋이 아니다. 천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정인으로 불렀어요. 아멘. 바울을 부를 때 이미 가이사 앞에 써야 될 응답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모든 순간에 도전해 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도전해 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이 치유할자로 불렀기 때문에 최고 스무스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도전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